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거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살루토 제네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살루토 제네시스. 현대에서 나온 신형 제네시스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 테니까 다시 한번 살루토 제네시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사놓았던 책인데 그 책을 그동안 묵혀두었다가 이번 주간에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50대 이후에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 가끔 그런 책 보고 싶지 않나요? 40대는 40대를 잘 사는 법, 50대는 50대, 60대는 이때부터 시작이야. 뭐 이런 책. 그런 책을 한 번쯤은 보고 싶은데 이제 50대 중반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사뒀다가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살루토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의료사회학자 러시아의 아론 안토노프스키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만든 건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환자가 가진 질병, 그래서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의학적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살루토 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질병과 상관없이, 질병의 이유와 상관없이 그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과 웰빙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적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더 건강에 좋은 거 먹게 하고 건강에 좋은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건강에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집중해서 한번 살아보게 하자. 그런 선택을 하고 임상실험을 대상자들을 놓고 했는데요, 거짓말처럼 많은 사람에게서 호전적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살루토 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떻게 치료할지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자? 질병에 집중하지 말고, 아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더 건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할지 거기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었더니 그렇게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 집중하게 했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질병조차도 호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도 살루토 제네시스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질병 대신 죄를 대입을 하고요, 건강 대신에 건강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입해 보니 그 개념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또 죄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죄를 끊어내고 어떻게 죄를 이겨낼지, 이 죄 어떻게 할까? 이겨야 되는데 애쓰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린 많이 집중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살루토 제네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는 죄라는 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여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아갈지,
어떻게 더 성령님을 따라갈지 차라리 거기에 집중해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교팀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고백 가운데 나는 선교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한 채 세상과 선교의 양다리 걸쳐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자기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내가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 끝에 자괴감에 마음이 묶이고 나면 자꾸 움츠러들어서 더 기도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은 시간 성령님 따라갈까? 그렇게 고민한다면 더 건강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밀을요, 나의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밀을요,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살루토 제네시스라고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16절 중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A 하면 B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하면 B라는 것은 결론인데 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A 하면 된다. 근데 A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B라고 하는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그 결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살로토 제네시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섬김에 집중하라. 다시 한번 섬김에 집중하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유케 해주신 너희의 삶으로 육체의 기회를,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난 구원받았어, 자유한 자가 됐는데 그 자유 속에 자꾸만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돌아서면, 교회 나오면 죄책감에 마음이 꺾이고 날개 꺾인 새처럼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깨달음을 적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와서 선포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루토 제네시스라고 장풍을 쏜 거 아니에요. 살루토 제네시스라는 개념을 한 번 너희가 신앙 안에 접목하여 붙잡아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 번 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옆에 사람을 지금 섬김에 집중하자고 얘기했으니까 옆에 사람을 섬겨주시는데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의 목덜미를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굉장히 많이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좀 주물러 주시면서 섬겨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섬겨드릴게요, 섬겨드릴게요, 섬겨드릴게요.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노릇하래요. 종은 옆 사람이 무언가 불편한 게 있으면 다 돌아줘야 돼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개념은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잖아. 근데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었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통이 있는데 손님이 오면 손님들의 발을 종이 나와가지고 물 떠다가 씻어줘요. 그러니까 종들의 역할은 손님이 오면 물 떠다가 발 씻어드리는 것, 그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스승이지만 제자인 너희들에게 스스로 종노릇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줌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었다. 이게 사랑이야?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어, 너희들이 날 따르겠다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닮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 가운데 묶여있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자. 예수님이 섬기셨으니 나도 섬기는 것에 집중하자. 이 개념이 뭐라고요? 살루토 제네시스래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김에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섬김에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요, 나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자, 옆에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섬겨준다고 하는데, 섬기면서 내가 너보다 큰 자인데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세족식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세족식 해주다 보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 15장 3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뭐라고요? 겸손은 우리를 존귀에 이르게 하는 길잡이래요. 내가 겸손해진다면 나는 어느 순간 존귀한 자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결국에는 섬기면 겸손해진다고 했어요. 섬김이 겸손을 낳고 겸손이 존귀를 낳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집중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집중하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죠? 정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정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사다 보니까 저도 설교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보려고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목사다 보니까 좀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재미가 있거나 이런 분들 걸 듣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보다 최근 시즌에 목사님들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강의가 있어요. 한 신부님의 강의를 제가 듣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신부님은 카톨릭계의 김창옥이라고, 신부님의 이름이 황창현 신부예요. 이 황창현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어느 날 보니까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린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런 사람은 눈을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부님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려면 저는 눈가를 7,000번이나 뺐어야 된다고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갈아 끼워 주시죠. 교회 밖을 나가면서 우리가 셀프로 다 빼버려야 돼요.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부님도 그러니, 목사님도 그러니, 스님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내 노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나도 이겨보겠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바람을 잡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내 노력으로 정욕을 이겨보겠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특별한 힌트 주신 말씀이 1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얘들아, 이렇게 한번 해볼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의 정욕을 이기게 될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겨내지게 되는 거지, 내가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집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어렵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동의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셀리더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정확히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라고. 너무나 쉬운 건데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 안에서 자꾸만 싸우게 한다고요. 전쟁하여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대적하여 영적 전쟁하며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글자, 뭐예요? 무엇입니까? 어제 7시간 했던 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야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이 자리에서요 7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7시간, 1시간 동안 예배드리며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예배드리며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7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던 동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머물렀던 사람이 1시간 있다 나오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하고 나온 사람이 얼굴이 뻘건데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7시간 기도하고 나온 사람은 그냥 공중에 붕 뜰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 맷집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보다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 점점 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처럼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흔들리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범죄하셨습니까? 죄짓지 않았어요. 정욕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역을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건 뭐였죠? 아침에도 집중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 집에 가기 싫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 아침에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녁에 무엇에 집중하셨어요? 기도에 집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 사역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사역을 했더니 정욕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 세 마디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pray, more pray, much pray라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죠? 노년의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한 주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누가 뭐래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어느 날 보니까 죄를 이겨내지게 되더라. 정욕을 이겨내지게 되더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살루토 제네시스,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이겨내지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집중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에 집중하라. 다시 한번, 은혜에 집중하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말씀 띄워놔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요, 그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 나는 더러워,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눌리기만 하겠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다른 것 아래 있게 됩니다. 무엇 아래 있게 될까요? 은혜 아래 있게 돼요.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야, 이것도 은혜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다니. 오늘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다니. 은혜 아래 있으면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죄를 이긴대요. 성경 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도 했고요. 물론 기도뿐만이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잘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게 된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은혜에 집중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강건의 삶이죠. 살루토 제네시스, 그와 같은 개념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 나눔이 우리 장애 우들을 섬기는 우리 선교팀이나 또는 어깨동무 사역팀이 있죠. 이 사역팀들이 또 어려운 교회 가서 막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 사역에 저도 갈래요. 그리고 동참해서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오면서 얘기한다. 너무 은혜롭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려면 거기 가시면 돼요. 자, 누군가 얘기합니다. 1년 내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나도 모르게 깼는데 새벽 4시가 됐는데 잠이 안 오네?
새벽 예배나 한번 가볼까 5년 만에. 그리고 새벽 예배 갔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무언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은혜에 집중하는 법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박수를 한 번도 안 쳤었거나 아니면 손을 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손을 들고 찬양을 불렀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끝나고 내 손이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저희가 선교를 위한 40일 기도 저녁에 8시에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그런 기도에 안 나왔던 분이 갑자기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일 저녁 8시 월요일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9시에 나가는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처음 오셨네요. 한 번도 안 오시다가 마지막 주간에. 그랬더니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정말 은혜롭네요.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는 법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집중하여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8년 동안 담임 목사님 도망 다녔대요. 남자분이 제자훈련 안 받으려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자훈련에 아멘하고 참석했네요. 제자훈련 3번째 시간에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도망 다녔었는데 8년 만에 제자훈련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저 은혜롭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가 일찍 끝났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론이 깁니다. 자, 결론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루토 제네시스. 한 번 더. 살루토 제네시스. 어떤 마음인지 이해 공감하시겠습니까? 제자 중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곤욕을 치렀던 제자가 있거든요.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는데 출소 이후에 이 제자가 정말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집에도 써놨어요. 나 홍길동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벽에다 써붙이고 의지를 세웠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3일이 지나기도 전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꿈틀대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잘한 것 한 가지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달려왔대요. 여러분,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로 달려와라? 교회로 달려오세요. 무조건 교회로.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면 그 순간에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가 교회로 달려왔는데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내가 기뻐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떠나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놓치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냐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요. 내가 기뻐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데 의지적으로 아니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살 분이 아무도 없군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 마음을 세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살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로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3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살루토 제네시스와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너 지금부터 죄 안 지으려고 그거 너무 집중하지 마. 죄 안 지으려고 집중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자. 그러면서 첫 번째 제가 제안했던 건 바퍼 공동체 신청해서 주 1회 노숙자들 배식하는 봉사해라.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21일이 지나기까지 거의 한 달여간 이상 동안 매주 한 번씩 노숙자들 밥을 퍼주는 봉사하라. 무엇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일대지였죠.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섬김에 집중하라.
섬김에 집중하게 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안했던 것은 매일 저녁에 6시 이후에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3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무슨 3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 10분도 기도 못 하겠는데. 여러분 3시간 기도 쉽습니까? 3시간 기도는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3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으라 그러면서 기도가 아니라 여기 그냥 나와 있으라고. 기도 10분만 해도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하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도 성경이나 좀 볼까? 이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그 친구에게 21일 동안 3시간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 친구 혼자 찬송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더니 혼자 교회 청소까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무엇에 두 번째 집중하게 한 겁니까? 두 번째 뭐였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친구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21일 동안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기도 모임,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면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거기 다 참석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무엇에 집중하게 한 걸까요? 세 번째 뭐였죠? 은혜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면 어떻게 되는데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은혜가 내 안으로 밀려온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형제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던 입술에서 날마다 말씀과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갖기 시작해요. 저 이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 살루토 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영적으로 도입했더니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하고 깨지고 망가진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담기 위해 집중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집중하시고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죄가 이겨내지고 정욕이 이겨내져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진 예배자 여러분의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선포합니다. 살루토 제네시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 이제보다 더 건강한 신앙생활 통하여 진짜 죄까지도 이기고 정욕까지도 이기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삶이 변하는 데까지 이르는 영적 건강을, 강건함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건강하기로 집중합니다. 건강하기로 선택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로 예루살렘 예루살렘